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헌력 31일째 예배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41절 42절을 보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모두 땅에 속한 사람들로서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시지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모와 그의 고향이 시골 변방 나사렛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 믿기 힘든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쩌면 믿게 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4절 45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로 보내지 않으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출생부터 성장 과정, 그들의 가족, 그리고 동네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선지자들이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그래도 그들은 땅에서 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쉽게 인정할 수 있겠느냐? 나도 안다. 그러나 구약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처럼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이요. 내 모든 자녀는 야훼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고 나에게 올 것이다. 그런 자들은 마지막에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러니 구원받을 사람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구원을 큰 틀에서 이해하면 다 맞는 말입니다. 큰 틀에서 이해하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지요.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의 응함이 있어야 함을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46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가르치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오직 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즉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47절부터 51절까지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비교하여 말씀하십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의 음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씨를 뿌르거나 거두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만나가 기적의 음식인 것은 맞지만 음식 이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에 힘을 주고 육체를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영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만나는 광야 시대에만 한시적으로 내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식량을 구할 수 있을 때는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존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은 맞지만 음식 이상은 아니고 만나를 먹어도 결국 그들은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 맞습니다. 만나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만나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만나는 육의 양식이고 예수님은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만나와 예수님,
성도님은 어떤 양식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만나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필요합니다. 만나에 너무 치우쳐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로 한 걸음 더 다가가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일주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롭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코비드19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가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또 지켜주시고, 교회에 불신 영혼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믿게 되는 기적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각 가정 자신을 위해서, 또 이웃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